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르침 주시옵소서.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걷고 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성서 일과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알던 본래의 모습으로 오늘은 등장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약간 실망스러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그런 인간적인 모습, 어쩌면 그래서 약간은 더 친숙했던 그런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봤다면, 오늘은 본래 엘리야 선지자의 이미지에 걸맞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엘리야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던 의미, 이런 것 등을 알 수 있는 본문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적 이미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우선 유대민족 역사에 등장하는 꽤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대표작격입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산에 제자들 몇 명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렇게 변모하시는 그런 장면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났다 그러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표작격인 분이 엘리야 선지자고,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무엇보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특별히 막 불을 내려서 하늘에서, 그래서 1대 850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죠? 그런 대결에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그 열심이 특심인 그런 열정의 지도자, 기적의 사람, 이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본문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가진 건 뭐냐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인물로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음을 보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엘리야는 다시 오실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아니지만 다시 오실.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건 물론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본인들의 어떤 전승이랄까? 그런 믿음이에요. 사람들의 바램 같은 거죠. 그런 기적적인 인물이 다시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 그리고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도 왠지 이 엘리야 같은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는 엘리야와 메시아가 구별되지만 뭔가 두 개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엘리야 정도, 아니 그 이상, 그 비슷한 결이지만 엘리야보다도 더 강한 능력의 어떤 그런 엄청난 기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메시아일 거다라는 것을 이제 그리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시면, 바로 누가복음 본문으로 넘어가죠. 거기 엘리야가 2번 등장합니다. 왜? 어디요?
엘리야라에 엘자도 없었는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그 누가복음 본문 뭐 중요한 얘기지만 그 첫 부분 얘기는 일단 빼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시작하시는 부분이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입니다. 이제 9장일 뿐인데, 예.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여행 기사라 그러죠. 이 부분이 되게 길어요. 누가복음에서 다 그 십자가지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사건으로 누가복음은 쭉 그 9장서부터 하여튼 그렇게 오래 갑니다. 아주 쭉 가시는 길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그 첫 시작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초를 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이 우리 전체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길인데 그 첫 부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지금 무슨 먼 길을 떠나고 있는 건지나 알고 이것들이. 그래서 54절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떠오른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내려서 1대 850의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는 엘리야 같은 그런 일, 아니 그러면서 그보다 더한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제자들은 당신이 메시아시니까 메시아시라면 지금 엘리야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걸로 메시아심도 확실하게 좀 보여주시고 자신들의 믿음도 확인해 주시고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냥 화나가지고 뭐 그냥 불이라 내리라고 뭐 기도라도 한번 할까요? 우리가 한번 때로 한번 저주 기도를 한번 퍼부어 볼까요?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신앙과 역사의 그 층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한 질문에. 그런데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55절, 56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56절에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신 거죠? 선을 딱 그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엘리야 같은 역할이 메시아가 하는 게 아니다. 메시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메시아의 길은 엘리야의 길과는 다르다 라는 걸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어지는 본문에 엘리야의 모습이 한 번 더 보여요. 뭐 어디서 보여요? 뭐 누가 뭐 따라오겠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라 그러고 따라와라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본문들 가운데 61절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62절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기에서 어떤 엘리야가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는 허락을 하거든요. 오늘 그 열왕기하 본문에 같이 등장하는 엘리사 있잖아요. 엘리야의 후계자죠. 그 엘리사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있는데 거기 그 엘리사를 받아들일 때 보면 엘리사가 62절에 청한 것 같은 청을 해요. 식구들하고 인사하고 오겠다. 엘리야는 오케이 하거든요. 엘리야는 허락을 해요. 그래서 잔치 소를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다 대접하고 인사 다 하고 엘리야를 따라오게 하거든요. 이건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얘기인 거예요. 회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회에서도 맨날 듣는 거예요. 엘리야 얘기, 엘리사 얘기. 왜? 아주 뭐 그
역사적인 인물이고 메시아 같은 인물을 우리가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그런 인물이니까 맨날 듣는 얘기예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처음 만났을 때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에? 집에서 어른들한테도 듣는 얘기고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딱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만은 오늘 맥락에서만 보면 예수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와 다르다. 메시아는 엘리야의 재림이 아니다. 메시아의 역할은 엘리야의 역할과 다르다. 이걸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엘리야 선지자와는 어떻게 다른 일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창조계 전체의 구원, 구속, 그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로 친히 인도하시고 그 길에 동행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가? 오늘 성서 일과 가운데 어떤 본문에 그 길이 나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성서 일과를 미리 좀 훑어보았다라면 몇 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았을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오늘 나오는, 그냥 오늘 복습을 하십시다. 복습, 사실 설교를 복습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 기회는 잘 없어요. 복습해서 우리 기억에서 지워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믿으며, 자,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야만 하는 인생의 열매들이라고 우리가 그때 그랬어요. 그날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인생을 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라는 말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쭉 봤어요.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길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알려주신 구원의 길이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길이요. 그래야 그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세우는 길이구나 라는 걸 오늘 성서 일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첫째, 둘째, 셋째 열매는 굉장히 큰 열매고 궁극적인 열매라 그랬어요. 이건 우리 삶을 관통하면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 인류가 다 이게 걸어가야 될 그런 열매들이니까 좀 나중에 하시고, 먼저 아마 기억 쉽게 나시게 네 번째 열매, 인내의 열매. 인내,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네, long suffering. 야, 그건 다 기억하시네. long suffering. 그러니까 기나긴 아픔, 오랜 고통, 오랜 괴로움, 이런 시간을 살아가야만 우리에게 열리는 열매가 있다. 그런 아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의미로서의 인내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아픔이, 괴로움이 생기면, 다가오면 사실은 이걸 빨리 해결하고 피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그게 아니라 어쩌면 정말 직시하고 정면으로 그 시간을 살아내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열매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그런 말씀. 사랑은 그렇게 긴 아픔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그거 다섯 번째, 친절의 열매 뭐였습니까? 말로만 친절 베푸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주는, 행동이 따르는 친절.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그런 의미의 친절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선함의 열매.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청하면서 아마 이 정도는 도와주겠지 라고 예상하던 그 수준을 뛰어넘는 정도의 선함을 베푸는. 10만 원은 도와주겠지 하며 찾아온 이웃에게 50만 원, 100만 원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열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선함. 제가 그날 헬라어 사전 이렇게 찾아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쉽지는 않죠. 잘 안 되죠. 계속 맺어 가야 되는 그 5만 원 기대하고 온 사람한테 내가 10만 원까지는 줬던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 그릇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이게 제가 그냥 쉽게 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분들은 다른 걸로 그 사람이 기대했던 사랑의 크기보다 더 큰 사랑의 크기, 그 사람이 기대했던 친절의 크기보다 더 큰 친절의 크기, 더 큰 환대의 크기, 더 큰 나눔의 크기,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함이다. 일곱 번째, 신실의 열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해오신 그분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듯이, 그렇게 나의 신실함에 누군가는 그 인생을 걸 만한 그런 의미의 신실, 믿음을 주는 삶.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도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저 사람 말이라면 틀림없다. 저 사람의 약속이라면 내 전부를 걸어도 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삶. 믿을 수 있는 인생으로서의 신실. 여덟 번째, 온유의 열매. 지난번에 설교 끝나고 몇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도 목사님처럼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디스하시고 본인도 고백하시고 이렇게 일거양득, 일타양피 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죠. 본인들의 그런 고민. 요즘에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제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온유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걸 우리 모습 안에서 발견하게 되니까 이상하게 아직 제가 저보다 더 어른들만큼 그렇게 안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까지는 점점 더 사람이 스티프해지는 것 같아요. 더 날이 서요. 더 날이 서. 못마땅한 사람이 더 많고 더 많아지고 세상이 다 못마땅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not stiff라고 했습니다. 그런 날섬이 없는 상태. 마음의 중심까지 없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은 있어요. 삶의 중심은 단단하게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날섬은 없는 상태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온유의 열매다. 아홉 번째, 절제의 열매, 셀프 컨트롤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에 오늘도 휘둘리는 우리들, 내 욕심 또 욕망에 휘둘리는 우리들. 근데 역시 중심을 잡고, 무엇으로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그리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로서의 열매, 절제. 나 오늘 너무 감정에 휘둘리네. 나 오늘 막 욕심을 너무 내는데, 오늘따라 막 욕망이 막 꿈틀대는데, 자제해. 너무 나대지 마. 나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그런 열매 맺은 사람이야.
맺고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자제의 열매, 절제의 열매. 자, 앞에 다시 세 열매, 사랑, 기쁨, 화평, 큰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나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사랑, 그런 거 말고요. 아가페의 사랑.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오만함을 내려놓게 하는 열매로서의 사랑. 두 번째 기쁨과 세 번째 화평. 이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 마음의 평안, 뭐 이런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그냥 맛을 보는 것일 뿐이고, 우리 인생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온 창조계 전체와 함께 누리는 기쁨, 그리고 평화, 그런 차원의 열매. 세상의 아픔에 담쌓고 살면서 나만 기쁘면 돼, 나만 슬프지 않으면 돼,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만 전쟁하지 않으면 돼, 우리만 분란 겪지 않으면 돼로서의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계 전체의 회복으로서의 기쁨과 평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생태계 전체와도 그 모든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 내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편에 섰을 때 오는, 내가 남자지만 여성의 편에 섰을 때 오는, 나는 자유인이지만 종의 편에 섰을 때 오는 그 기쁨,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데에서 오는 평화. 여러분, 이 9가지 우리의 삶에 열려야만 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자유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유는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자유는 왜 없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자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좋은 나무 되어 맺어야 할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선물이에요. 갈라디아서 본문 1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13절부터 15절까지도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욕망을 쫓아 욕망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그래서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이러고 살 건지, 아니면 성령을 쫓아 자기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겠죠. 그렇게 살아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건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힘으로서의 욕망은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는 거죠. 먹고 싶은 욕망을 부정하면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우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만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욕망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내 욕망이 우는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귀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도 억지로 하진 않으시니까, 억압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 우리의 욕망을 거스르는 선택,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선택,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진정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선택들이 모여 가져올 세상의 복된 변화와 회복,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향해, 또 우주 전체를 향해 품고 계신 구속의 계획과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참 기독교는 참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된 교회, 또 참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의 가르침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에 맞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이건 타락해 있는 본성이거든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런 본성과 맞지 않는 가르침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본성에 맞아요. 그런데 메시아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힘들거든요. 저도 제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는 갑질하고 싶어요.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갑질하지, 그럼 내가 을인데 갑질합니까? 이게 제 본성에 맞아요.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는데 나도 그 사과 좀 몰래 먹는 그런 짜릿함을 느끼면서 한번 먹어보고 싶지. 누가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싶습니까? 누가 죄인을 위해 자기 삶을 던져요? 내가 자기 목숨을 내줘요. 나도 목숨 하나뿐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본성하고는 안 맞아요. 본성을 거슬러요. 참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래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아이들이 잘 된다, 부자 된다, 무병장수하리라, 정함교회 가니까 애들이 좋은 학교를 가더라, 이런 게 자꾸 소문이 나고, 그런 이야기만 해도 지금 교회를 나올까 말까인데, 이 정함교회는 맨날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본성이 시키는 것들하고는 자꾸 대립되는, 뭔가 내 행동이나 내 사고방식에 태클을 거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이 교회를 나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 교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이 또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아는 그런 분별력은 있는 분들이 여기 남아 계신 거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진짜 좋아서 남아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 오늘 성서일과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긴장도 이게 마찬가지 이유예요. 제자들은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메시아는 다 엘리야 같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 능력이 없어 보이지도 않는데 왜 당신한테 엘리야 같은 모습이 없냐 이거야. 그 열심히 특심인 모습 말이야, 불 같은 모습 왜 없냐 이거야. 당신이 메시아가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정말 해방시키겠어? 진짜 회복시키는 거 맞아? 세상을 뒤엎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야처럼 해야지, 불을 쏟아내고 말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도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이 맞으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난 메시아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식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야. 무슨 기적이나 베풀고 불이나 내리고 그런 거 아니야. 뭘 태워버려? 뭘 허락하라는 거야? 그건 메시아의 길도 아니고 메시아를 따르는 자의 길도 아니야. 손에 쟁기를 잡았잖아. 구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늘 가는 길 가겠다며. 근데 왜 돌아봐? 저도 제 안에서 욕망이 들끓는 날이 있어요. 막 뭔가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제가 제시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제시하라고 하셔서 제시하는 이 길과 저 스스로가 너무 내가 바라는 거랑 안 맞아, 이게. 저는 이런 얘기까지 제가 목사가 되면요, 엄청 유명한 목사가 될 줄 알았거든요. 나는 저희 장인보다 제가 더 큰 부흥사가 될 줄 알았어요. 난리 날 줄 알았지, 아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예요, 보면 볼수록. 유명해지는 데 뜻을 두고, 영향력이 커지는 데 뜻을 두고.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길과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그땐 내 욕망을 내려놔야지. 근데 이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절대 쉽지 않지. 누군들 시켰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디스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 칭찬하는 거였어요. 부딪히는 걸 감수하고 여기 나와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도 또 부딪힐 거 알고 나오신 거잖아요. 왜?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니까. 메시아가 제시한 길을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겠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니까. 이 엉망이 된 세상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길은 우리가 상상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는,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이루는 길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본성을 따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행실이라는 열매만 거두게 될 거다. 본성을 따르면 음행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권력과 쾌락을 주겠다는 것을 섬기게 돼.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나에게 권력을 주겠다는 걸 섬기게 된다고. 어느 순간에 아니었었는데 쾌락을 주겠다는 걸 섬기게 된다고.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에 빠지게 될 거다. 그렇지만 나를 믿어라. 신실하신 그 주님,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 능력을 믿고 세상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니 너의 본성과 부딪히는 그 길을 가자. 오늘 시편 기자가 하고 싶었던 말씀도 다 그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안 보겠지만 시편 내용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하신 일을 회상하겠다, 기억하겠다, 깊이 되새기겠다. 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만
견뎌낼 수 있어요.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영상 하나 잠시 보는 것으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드라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상황을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씨가 엄마 역할이시고요. 저 멀리 보이는 남자 배우가 이병헌 씨인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입니다. 이 엄마가 젊은 나이에 이제 남편을 잃어요. 그리고 저 이병헌 씨의 누나인 딸도 잃어요. 사고로. 그러고 나서 저 아들의 친구 아빠, 아주 수십 척 배를 가진 부자, 그 아들 친구 아빠의 첩살이를 시작을 합니다. 네. 정실 부인은 아파서 누워 있는 그런 집에 가서 이제 고생을 하시는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 엄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아들 한참 사춘기 때 엄마가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평생 반항하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 집에, 뭐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평생 그런 엄마가 미웠던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제주도 분들이 보통 그렇지만 굉장히 강한 엄마세요. 그래서 이분도 어려서 부모님 잃고 10대 중반에 이제 하나밖에 없던 오빠도 잃고, 그래서 10서너부터 식당에서 일해가면서 혼자 살아남아야만 했던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그런 어머니. 자, 대충 이렇게 배경을 아시고 영상 보십시다. 한 10번은 제가 봤는데 네, 설교 준비하면서 또 보고.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그리고 모든 부모의 어리석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밥 잘 먹이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학교 보내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든 한다. 우리가 되게 그렇게 사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애를 쓰며 살았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회에도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너에게 필요한 걸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주고 있다. 근데 정작 상대방은, 정작 우리 자녀들은 내가 그걸 달라고 그랬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왜 당신은 그걸 모르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린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와 다르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너희 전부를 구원할 메시아다. 나 메시아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그 우주적 구속의 계획을 들어라. 그 길을 가자.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성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게 타락한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본성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것 때문에 멍청이 추룩, 멍청이처럼, 바보 추룩, 바보처럼 결국 육체의 행실을 맺을 그 길을 고집을 하고 평소에는 욕망 따라 사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욕망이 없으면 우린 산송장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그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부딪힐 때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야 우리 삶에 진짜 맺을 열매를 거두겠죠.
에필로그 영상. 네, 같이 한라산에 오르는 지금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뭐 그런 메시지가 저에게는 그렇게 그냥 읽혔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지만 함께함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해서 뭔가를 하자는 거에 목적을 두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뭔가를 하자는 목표를 추구하는 길에서 자꾸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함께 함으로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예요. 함께함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함께함 자체에 행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실 모두 그런 것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자꾸 열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열매 그런 것들 아니라는 거죠. 9가지 모두 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 대 메시아.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당연히 두 분이 무슨 대결 구도가 평소에 형성되어 있다 이런 뜻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안에서 엘리야 같은 메시아, 엘리야 같은 능력, 엘리야 같은 기적, 그걸 바라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메시아의 길을 자꾸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자, 살펴보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엘리야 쪽으로 기우는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육체의 행실만 자꾸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본문 5장 25절 오늘의 마지막 구절 같이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